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인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 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자. 모든 채플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자. 우리는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매우 중시합니다. 도장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죠. 어떤 용지에 관인이 찍혀 있으면 얼마나 권위를 느끼게 해줍니까? 의사면허증을 한번 보실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뜯겨 있는 의사면허증을 보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원장님을 신뢰합니다. 의사면허증도 또 치과는 저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은혜체플 앞에 있는 삼성치과 안장희 집사님, 또 우리 강사원 장로님, 관인이 찍혀 있을 때 신뢰를 더하는 거죠. 우리가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수표, 거기에 은행장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믿고 받아오는 거예요. 도장이나 직인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첫째는 소유권을 보증합니다. 둘째는 신분과 자격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전한 보호를 보증합니다.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문서에 직인이 찍히고 관인이 찍혔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1장을 설명할 때 처음 시작했었습니다만 에베소서라는 책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작품인데 오늘 1장 13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인받은 이 인정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척권처럼, 잘 보세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좋으신 모든 것,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우리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보증을 해주시는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신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수 용어를 사용해요. 도장과 보증이라는 용어이죠.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도시, 해상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과 보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했어요. 저를 좀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세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큰 원목들이 수송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원목이 부둣가에 도착하면 사업가들은 그 원목에다가 자기가 사가지고 인두로 도장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 나무는 내 거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원목일수록, 좋은 상품일수록, 좋은 타재일수록 먼저 구입하기 위해서 선입금, 아라본이라고 하는 선입금을 먼저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주면 아직 다 완납하지 않았지만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임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구원했다.
넌 내가 값으로 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더 실제적으로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는 비자 도장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내가 보증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도 BC, Before Christ와 AD, 안노 도미니, 주님 후, 주후, 우리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은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고 enter and rest.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속에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증해 주신다 이거예요. 첫째가 저겠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시켜 주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signed and sealed. Signed and sealed.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성령님이 사인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100% 안전하게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참 신비롭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믿도록 해주셨어요. 나의 구원은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한 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나를 본어게인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도 뭐 가족들이 나오자고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특별히 생명의 영이세요. 참 성경은 일목요연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창조 때 생명을 주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자, 여러분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믿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느 날 누가 교회 나고자 해서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사랑방에 가서 또 모여서 얘기를 듣다가 전도지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건 성령이 나를 구원시킨 내면적 보증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신비한 역사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전도해보면 그런 대답들을 하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믿어졌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감사하십시다. 믿어지는 게 은혜이죠. 참 신비로운 역사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성경을 멋지게 설명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른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소책자 하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페레스토리카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공산권 선교를 일찍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노학과 학생들을 한 30명 모아가지고 모스크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개방되자마자. 노도 전할 줄 모르죠. 그렇지만 노 전도지 사형리가 된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 가지고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30명의 학생들이 둘씩 짝을 재갖고 흩어져서, 우리가 읽지도 않고 종이 펴주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러시아 곳곳에, 소련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서 10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참 성경은 살펴볼수록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도 간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절대적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내 기분, 내 지식,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의 구원을 거뜬하게 이루어간다. 어디까지 이루어간다?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확신 주신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무효화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세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은 100% 보증해 주세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혹시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딜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에 내가 도장을 찍어놓은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학생 때 이 찬양 참 좋았었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보증해 주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보증을 해주시는지 두 번째 메시지. 성령님은 당신의 풍성한 삶을, 성령님은 당신의 풍성한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첫 장을 시작하면서 핵심 단어,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따라합시다. 풍성과 충만. 1장부터 6장까지 풍성과 충만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빈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부모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빌빌거리며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가서 키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라.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풍요의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일반 사회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기독교도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도 다신론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발달하고 개발돼가지고 단일신으로 바뀌었구나, 발전했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얘기하냐면 히브리어 용법은 풍성한다, 넘칠 때는 복수로 돼 있어요. 언제나 어떤 이름이든지 그 사람이 부자일 때는 복수로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능력이 부여하시고 생명이 부여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 어디든지 보세요. 모자랐다는 말이 없어요. 남는 역사.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도 6장 피날레가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로 마감한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우리가 알듯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 선물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과 성령. 예수님이 저와라에게 주신 선물,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성령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끝내버립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열심히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크는 만큼 계속해서 먹을 걸 조달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쑥쑥 자라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자주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또렷또렷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삶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성령 받아서 우리 속에는 넘치는 에너지, 주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세례,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새로운 활력, 새로운 기운, 새로운 능력, 지치지 않는 영적인 다이내믹스를 성령이 날마다 주십니다.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대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늘 체험하며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에서 잘 알잖아요. 능력이라는 말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힘이죠. 신약 성경에 5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성경 그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에요.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고쳐주는 능력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묶였던 걸 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태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능력세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병의 상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의 일들 묶였던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풀리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온갖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너의 여러 가지 모든 것 동원해도 안 됐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비록 공부를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신비롭게 풀리는 기적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제 문제도 얼마든지 풀어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자녀들의 미래 진로를 열어주십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때때로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거뜬히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약점, 불리함 가지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모두 공감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강해서 성격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성령이 능력 주시니까요.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열등의식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지능지수, 소위 IQ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대요. 왜요? 자기보다 더 높은 IQ 앞에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도 그래요. 대학생들에서 가장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왜냐면 나보다 성적이 높은 자, 라이벌로 느끼는. 그냥 보통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열등감 없어요. 다니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특별히 IQ가 130 이상인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많대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를 정복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 자신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위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참 좋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부러워할수록 자기가 스스로 물러서는 거고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너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니 늘 풍요의식으로 살아가라. 빈곤의식이 아닌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약할 수 있어요. 체질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풍요의 복음,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따라합시다, 우리의 내면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비록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날마다 그 내면에 속사람에 힘을 주시니까 여전히 초인적으로 살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요. 머리가 숙여져요. 존경스러워요. 훌륭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자기 상학적인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병이 많았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통증으로 시달려도 세계 어느 나라 못 간 데가 없어요. 가서 선교지 가서 불모지에 가서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자기 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하게 만들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오늘 그 능력,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세풀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인생의 악재도 결국 호재로 바꿔줘요. 제가 최근에 보면 미국 쪽 집회보다 유럽 쪽 집회를 훨씬 많이 다녀요. 근데 유럽 집회를 가볼수록 특별히 독일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느껴요. 이 앞에 보세요. 독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모델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시스템들을 다 독일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배워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 지역도 독일의 한 도시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도시예요. 얼마나 좋은 도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도로 이런 시스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방 통행 때문에 불편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안전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조직이, 이 도시 구조 스트럭처가 잘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웬만한 관공서 리더들은 1년에 수십 번씩 독일 가서 벤치마킹 해간 거예요. 환경 문제라든지 모든 게 그래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해버렸죠. 2차 대전 이전 1차 대전 때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가장 왕성한 신흥공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독일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려고 앞으로 너희가 만드는 제품에다가는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독일 걸 안 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한 공업 선진 국가가 영국이니까 상품, 제품 이름에 메이드 인 UK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 이건 조각품, 이건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걸로 안 사니까 독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두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 크레딧 마크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악재가 호재가 됐어요. 뭐 독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체갑을 못 받았어요.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캐나다 유학을 갔더니 토론토에 갔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저 끝자락에 밀려 있어요. 제품이 훨씬 좋은데 원단도 좋고 질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제값도 못 받고 저 끝에 밀려 있고 가운데는 언제나 메이드 인 조펜. 그래서 좁혀버렸어요. 메이드 인 조펜.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웬만한 나라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호텔에 들어가도 뭐 에어컨, 무슨 텔레비전, 냉장고 모든 게 다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에서 상류층들이 갖추고 있는 전자 제품들, 상류층 집에는 반드시 LG 아니면 삼성,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다 우리나라 거예요. 저 두바이 같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버즈 두바이라고 7성급 호텔 있잖아요. 7성급 호텔. 하룻밤에 싼 방이 700~800만 원, 노멀 방이 1,500만 원. 그 최고급 7성급 호텔의 텔레비전 우리나라 LG 거예요. 금장 텔레비전. 텔레비 한 대에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금테두로 해가지고. 최악의 조건이 최상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달콤한 설탕보다 쓴 약이 몸에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것보다는 쓴 것을 자주 줘요. 쓴 나물을 먹으라. 쓴 걸 먹으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악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남들보다 약점과 불리한 점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내놓을 만한 뭐 특별한 스펙이 딸립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만큼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엄마 아빠가 탐나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형통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 제가 이번 독일 집회에서도 한 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도 그분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라고. 중졸이 전부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한계를 능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력과 학벌의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능력이 너의 인생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19세기 미국에 그 훌륭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학력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하면 70%가 문장이 틀리고 문법이 안 맞대요. 70%가. 그런데도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은 어눌하지만 문법은 엉터리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디 집회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디에게 고맙다고 선생님은 마치 성령님을 독점하고 계신 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역사에 남는 말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성령님께서 저를 독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로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 풍성한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기름 부심, 성령의 그 능력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운행해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대하시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빈약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십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의 진앙은 멈출지어다. 성령으로 승리할지어다. 성령으로 이길지어다.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성령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풀릴지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새 기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활력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생명 충만함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원의 영으로 오시고 거듭남의 영으로 오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시고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능력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새 기운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새 활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었습니다. 내 스펙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안 되었습니다. 성령은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이 기적 같은 은혜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1분만 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제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가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출근하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가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간에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힌 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내가 큰 축복을 받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방마다 우리의 사무실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